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류엄에게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 오늘은 16장 당신의 산에게 직접 말하라. 산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산들을 만날 때 상황을 다스리고 변화를 명하는 명령 기도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을 향하여 말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한 것처럼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 말한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황당한 말씀입니다. 나무를 향해서 말하고 또 산을 향해서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고?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가 종려주일 다음 날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들을 떠날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고 성령님이 임하고 너희가 거듭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너희가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상황을 다스리고 변화시켜라 하시면서 구약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한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 기도는 장차 태어날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이지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 생명은 다스리는 생명이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어떤 죽음도 어떤 저주도 어떤 문제도 이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상황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은 왕 같은 자들입니다. 왕은 아닙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대리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도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면서 주신 기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신 기도가 바로 명령 기도, 선포 기도입니다. 다스리는 생명을 가지고 상황을 바꾸고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바르게 만들라고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신 기도가 바로 명령 기도, 선포 기도입니다. 그래서 명령 기도를 할 때는 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산을 향해서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나무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나무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서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해서 산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산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산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삶에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산 앞에서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산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산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산을 향해 말할 수 있는 자들이고 산은 바다에 빠져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내 삶의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 삶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권세를 나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시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산을 향해서 명령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령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질병이 있다면 몸에게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통이 있다면 두통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라져라. 두통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내 몸에서 떠나가라. 너는 반응을 보이고 통증은 그쳐라. 몸에 혹이나 종양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혹아, 너는 죽어라. 내 몸에서 없어져라. 종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죽어서 내 몸에서 빠져나가라. 만약에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심장을 향해서 심장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심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해라. 발을 잘못 다쳐가지고 잘못 디뎌가지고 다쳐서 발에 무거운 것이 떨어져서 막 부어오르고 뼈가 상한 것 같고 그럴 때 발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뼈들아, 부러진 데가 있다면 치유되라. 치통은 떠나가라. 시력은 좋아져라. 누군가 어린 나이에 죽어가고 있거나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면 죽음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죽음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징계한다. 죽음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물리친다. 죽으라고 말하고 없어지라고 말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몸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도 나무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저주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지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무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무생물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향해서 명령해야 합니다. 명령해서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꾸짖고 생명과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결핍과 가난과 질병을 꾸짖는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건강과 부요와 평안과 형통이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있지 않다면 내 자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르게 자라라. 좋은 친구들이 연결되라. 또 집에 벌레가 있다면 벌레는 죽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문제를 일으키면 차는 고장나지 말고 제대로 작동하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르는 모든 것이 잘 자라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손대는 것이 잘 되라고 명령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도 건강해라. 명령해야 합니다. 통장이 적자라면 그것에게 직접 말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모든 적자는 떠나고 그 대신 흑자가 되라. 만나는 모든 상황을 향해서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이고 망가지고 어그러진 것들은 바르게 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복음과 생명을 선언하십시오. 자, 이제 5번째. 명령할 때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두루뭉실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이렇게 되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앞에 보이는 바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구체적으로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서 명령할 때도 막연히 아무 산이 아니고 이 산, this mountain, 바로 이 산더러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 이 책에서 아주 좋은 치유 사례가 나옵니다. 어떤 자매가
7년 동안 통증이 너무 심한 가운데서 살다가 앤드류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몸에서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즉시 7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리 뒤에 따끔거리는 증상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통증은 없어졌는데 왜 따끔거리는 증상은 안 떠났는지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 당신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따끔거리는 증상을 향해서는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사님이 따끔거리는 증상은 떠나라고 명령했더니 따끔거리는 증상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통증이 사라지라고 명령하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따끔거리는 증상이 사라지라고 명령하니까 따끔거리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보면 증상들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할 때 바로 그 증상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명령 기도는 이렇게 대단한 기도입니다. 권세 있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기도 방식으로 명령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나눴습니다. 다뤄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연결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기도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능력 있는 기도의 한 방식입니다.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변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산에게 직접 명령해서 산을 옮기고 상황을 다스리십시오.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 던져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들, 또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들이라고 해도 믿고 말해라. 변화를 명해라. 그러면 산이 듣는다. 나무가 듣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이 바다에 빠지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이고 망가지고 어그러진 것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바르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승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